요한복음 12장, 오늘은 37절 말씀에서부터 41절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르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에 이른 것이더라. 41절 말씀까지를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교훈을 기다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이 신비가 우리 속에 밝혀짐으로써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요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관장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접촉함으로써 마음이 더 뜨겁게 이 말씀에 감동받고 또 이 말씀이 주는 힘으로 새 힘을 얻어 이 세상과 죄악과 사탄의 권세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비천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선포하는데 사람의 뜻을, 사람의 지혜를,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신 경륜과 뜻을 밝히 열어서 우리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성경은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책 37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제목이 성경에 다른 데도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을 때 37절에서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적을 보면요, 처음에 물로 포도즙을 만든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있고 3장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의 비밀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열렸는데 그 키워드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모세야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해서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놓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놋뱀을 쳐다만 보면 산다, 쳐다만 보라고 소리를 쳤을 때 다른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불뱀의 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린 사람은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은 믿지 않고 무슨 약을 발라주든지 아니면 무슨 처방을 줘야지 뭐를 보라는 거야, 내 이거 손을 놓으면 죽어 하고 자기 상처만 쳐다보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뱀의 비밀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뱀은 뱀인데 사탄이 철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노뱀은 심판을 의미하고 노수로 만든 것은 전혀 독이 없는 뱀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탄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심판받은 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거기서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도 하고 또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끝내는 나사로라는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려주기까지도 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38절에 이 내용은 이 37절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 대언자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읽은 이 38절은 아주 유명한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나와 있는데 그 첫 절에 이사야 53장 첫 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제목이 죄를 제거하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없이 하는 메시아. 자,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요, 이 놀라운 사실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말하는 그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우리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도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는 우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우리라는 말은 삼일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함께 동역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그 거룩한 능력이 팔로 표현되는데 그 팔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이 얘기를 오늘 다 볼 수는 없고요. 이사야서를 가만히 보면요, 너무 놀라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이사야서를 포함해 가지고 39권의 구약 성경과 27권의 이 신약 성경 속에는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오셔야 할 메시아, 약속의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 곧 약속을 이루신 메시아. 그 성경에 예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사야서의 기록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이번 주간 동안에 이사야서를 중심해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조용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이 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기가 다 마련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전기를 쓸 때는요, 전기, 그 사람의 일생을 기록할 때는 다 일생을 보낸 다음에 마지막에 그의 일생을 과거를 더듬어 가면서 그가 어디에서 몇 살 때 어디에서 태어나고 몇 살 때 죽고 또 그의 생에 이런 일이 있었고 많은 전기를 마련할 때는요, 그 사람의 일기장이나 그분이 살던 흔적을 더듬어 가지고 그의 일생을 쓰는 법인데요, 이사야서에는 700년 전에 예수님의 일생이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읽으니까 우리에게 큰 감흥이 없지만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년 전도 아니고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온다는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한 8가지만요 여러분 앞에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만 한번 골라가지고,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가 쓴 이사야서에 놀랍게 이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깜짝 놀랄 일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는요, 그리스도의 예언을 가득 담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이사야서 전기는 39번, 39장에 이사야 전기가 있고요. 이사야 후기서는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의 신약 성경의 개수대로 39권의 전기 이사야서와 후기 이사야서 27권이 합해서 66권이 이사야서인데, 이게 성경 전체를 축약해 놓은 비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미리 다 발표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유심히 보면요,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고, 최근에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분이 누구야? 이분이 예수 아니야? 라고 하는 의문이 막 발동돼 가지고 이사야 53장으로 인하여 많은 불신에 가득 찬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는 것을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많은 기록이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배경으로 오실 것인가를 이렇게 예언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으로 갑시다. 자,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온다는 말은요,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연합을 해서 애를 낳는 것이 이 인륜의 법칙이요, 그것이 생물학적 법칙입니다. 만약 처녀가 혼자 애를 낳았다 하면요, 그거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거짓말로 취급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말도 안 돼. 그런데 이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 가서 그 성취된 현장을 한번 목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들이 부부가 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은 것이 드러나매,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으로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여러분, 갑자기 약혼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요셉이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전혀 관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 그러면 그는요,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만약 동네에다가 다 퍼뜨리면요,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녀를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돌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이런 나쁜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습니다,
죽여야 된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시오? 라고 물었던 요한복음 8장의 사건처럼요. 요셉이 폭로해버리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래 뭐라 그랬어요? 몰래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할 때에 20절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대언자 이사야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인데 23절 무슨 말씀을 했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에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하신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하는 건 알지라는 단어가 동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녀를 데리고는 왔는데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옆에서 보호하고 지켜만 주었지 둘이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21절과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와 죄들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예수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와. 자, 그 다음.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임마누엘 예수가 바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탄생된 아들이다. 인간 자궁을 빌려서 하나님이 그에게 창조적인 생명을 아담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7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가 기록된 이후 700년 만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요. 이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진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말고 어떤 인간이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고 하면은요, 진리가 둘이 될 수는 없어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예수님은 가짜예요. 근데 예수님 한 분만 처녀의 몸에서 오셨어요. 모두가 다 아담의 씨인데 예수님만 아담의 씨가 아니고 성령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탄생시키게 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던 미가라는 대언자가 있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는요. 그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는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 않고 베들레헴의 에브라시다. 그 동네까지 딱 지목을 해가지고 만약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한국에서 서울시에 온다고만 얘기하면 광범위 한데 서울시 이 마포구에 온다. 뭐 이렇게 딱 지적을 하듯이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탄생 장소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고지를 받을 때 어디서 고지를 받았냐면요.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도시에서 예수님을 탄생한다는 고지를 받아가지고 만약 거기서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어요. 저 남쪽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갈 일이 없는데 어느 날 만삭된 몸이 딱 됐을 때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가요. 사람들의 피압박 민족, 정복 민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요. 우리 같으면 주민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각각 고향으로 가서 주민등록을 하라. 만약 그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처형하겠다 그러니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이 다 돼서 어린애를 낳을 나이가 다 됐을 때에 그 마리아를 모시고
요셉이 그 머나먼 길을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차로 가거나 뭐 말 타고 가거나 그러지 않고 나귀를 타고요. 마리아를 동반하고 저 남쪽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말구 위에서 예수님을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난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동원해가지고 호정령을 내림으로써 그들은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이 기적적인 사건마저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 탄생할 장소가 딱 지정된 베들레헴 에브랏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에브랏을 저는 방문했기 때문에 압니다. 아주 어려운, 찾기 어려운 동네인데요. 그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목수 요셉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임신 다 만삭돼서 이제 어린애가 날 나이에 그를 데리고 가서 결국은 호적을 하러 갔다가 어린애를 낳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해가지고 메시아가 탄생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애굽의 피난은 왜 했냐? 헤로드 왕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경학자를 불러가지고 어디서 난다고 그럽니까? 베들레헴 에브랏으로 가보세요. 비가서 5장에 기록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거들랑 아기 왕을 찾거들랑 나한테 와서 꼭 얘기해 주시오 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현몽하여 말하기를 왕한테 가지 말고 네 조국으로 그냥 가버려라 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냥 자기 나라로 가버렸는데 그 동방 박사가 가버린 후에 헤롯이 기다려도 동방 박사들이 안 오니까 큰일 났네.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왕이 있다는 말이야. 여봐라, 저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 2살짜리 이하 다 죽여라. 그래서 2살짜리 사내 아이를 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난 가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좀 있다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우리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헤롯이 죽었으니 가거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거라.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자기 고향에서 다시 살면서 예수님이 30살까지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셔서 30살이 된 후부터 3년 반 동안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말씀에 예언된 대로 탄생할 장소, 탄생할 여자, 그리고 탄생할 때의 사건, 어릴 때의 사건, 베들레헴에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 동네로 이제 옮겼다가 그 동네에서 성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한 장을 딱 넘겨서 9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정권이라는 말은요 그분이 태어날 때 그 어깨 위에, 그 어깨라는 말은요 그분이 무슨 사명을 띠고 왔냐면 정권을 가지고 왔다. 정권, 왕권을 갖고 왔다 이거예요. 왕권이 그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을 풀어보니까 그의 이름은 첫째 놀라운 자. 놀라운 자라는 말은요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더는 놀랍다는 말 아니에요. 원더. 풀이 뭐예요? 가득. 그러니까요 놀라움이 가득 찬 그의 하는 일과 모습이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었어.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무슨 영어에서 막 무슨 뭐 큰 일이 생기고 막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생기면 원더풀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원더풀. 예수님이 원더풀이에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좋은 자. 저는요, 지난 금요일 날 이 성경 이사야 9장 6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강가를 걷다가요 이 좋은 자라는 단어를 놓고요 묵상하다가 그냥 한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좋은 자가 뭐냐면요 영어로는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가 뭐냐면 상담자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가서 상담을 해야 돼요. 아기가 자라는데 좀 이상하게 크면요, 의사한테 가서 이 애를 조사를 해보면 성장 미숙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많은 전문가들에게 의존해서 아기를요 잘 키우려고 하면 상담을 받아서 답을 얻듯이 인생의 인간끼리 어떤 답을 못 얻어가지고 말로 다 못할 문제를 안고 사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 가야 할 문제, 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요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면 다 풀어주기 때문에 저는 한강에 거닐다가 주님, 나의 상담자 예수님,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위대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다 영원히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하고 그 문제 풀린 과거를 제가 더듬어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한없이 눈물을 길 가다가 흘렸습니다. 우리의 상담자 예수. 그 다음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놀라우신 분, 그 다음에 조언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강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아버지예요. 그분이 또 아들이 아버지래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평화의 왕, 평화의 통치자. 이 아들이 이러한 중차대한 사명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됨이 뭡니까?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완전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밝혀 주었어요. 저는 여러 성경 중에서 이런 얘기를 읽을 때요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와, 우리 주님이 어깨에 정권을 메고 그 이름이 놀라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조언자요, 상담자요, 강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요, 평화의 통치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딱 열리니까요. 그분이 막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하고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막 벅차고 감격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을 지난 금요일 날 한강변에서 느끼면서 눈물을 철철 흘렸습니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11장 1절 뒤에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구냐면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의 줄기란 말은 다윗을 말해요. 다윗한테서 한 막대기가 나오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시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시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한 분 예수님을 탄생시킬 족보의 배경이 다윗이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왕, 명철한 왕, 계략과 능력이 있는 왕, 지식과 두려움의 영이 있는 왕이라고 다 알고 있지만 그분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은 너희가 다윗을 보고 부러워하고 솔로몬을 보고 지혜를 탐내고 있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7 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 자, 11장 6절.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 그것이 백성의 깃발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이건 주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놀라운 지혜와 청명과 명철과 계략과 능력과 지식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게 하는 영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요, 약육강식이 사라져버리고, 약육강식이라는 건요, 먹이 사슬이요, 사자가요, 약한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여기요, 전혀 염소하고 곰이 같이 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독사의 구멍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어가고 하는 이런 모습은요, 에덴 동산의 모습인 거예요. 이 지구에 에덴이 회복돼 가지고 이 지상의 천년왕국에서 시작해 가지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히 넘치는 세상이 된다. 예, 예수님의 전기가 마련되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전기의 일부분도 지금 제가 읽었습니다. 놀랍잖아요. 근데 제가요, 얼마나 세밀히 나왔냐 하면요,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조금 멀리 뛰어가지고요.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잡이인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리라 하는 얘기를 BC 700년경,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길잡이가 되고 길을 안내하리라는 얘기가 여기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요, 특징 있는 얘기를 하나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산길입니다. 꾸불꾸불한 산길이고 어디 가다가 보면 이게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런데요, 침례자 요한을 보내가지고 산은 깎아내려서 여기 있는 산을 이렇게 딱 메꾸면 여기가 메꿔지잖아요. 예? 그래서 뭐가 돼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40장 4절에 모든 골짜기가 어떻게 돼요? 도두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깎아져 가지고 낮아져 버리고 구부러진 것이 어때요? 곧게 되고 험한 곳이 뭐가 돼요? 이게 뭔 말입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세상을 자기가 제일 잘난 척하고 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난 죽어야 돼. 난 절망에 빠져있는 낮은 사람도 있고 마음이 빼딱해가지고 꾸불꾸불 되어 있는 이런 꾸불꾸불한 길을요 전부 깎아가지고 다 평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절망에 빠져있는 이 말로 다 못할 나는 인생 나부라기 난 쓰레기야. 나는 죽어야 마땅해. 난 존재할 가치가 없어 라고 느꼈던 이 사람을 나는 잘난 척하고 나밖에 없어. 나와봐라 그래. 나보다 잘난 놈, 나보다 힘센 놈 나와봐라 그래 하고 떠들던 사람이 주님의 성령으로 딱 깎여가지고 이 깎인 것이 골짜기를 메우는 원료가 되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등하게 되리라. 맞아요, 안 맞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너희들은 세리보다 못하고 창녀보다 못한 놈들이야. 바리새인들을 보고도 막 호통을 쳐가지고 그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 앞에서 똑같이 세리와 죄인들과 높다고 느끼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낮은 자리로 내려와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가요, 지금도 세례 요한의 역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집회를 통해서요, 잘난 척하고, 매우 똑똑한 척하고, 매우 우월감을 느끼던 사람하고, 내가 너무 못나니요, 나는 너무 가난하고, 나는 너무 무식하고, 나는 너무 형편없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요, 다 이제 한 사람은 소생하고, 한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고 해가지고, 진리 앞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저는 저가 못난이지만, 못난이 처음에는 못났다고 생각하고 너무 비관하고 죽고 싶었어요. 25살까지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딱 마음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23살 때 구원을 받자마자 살 맛이 나고 살 의미를 찾고 지금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교만한 사람을 제가 교만한 것 목을 치는 게 아니고요. 말씀만 주면요, 교만이 싹 가라앉아요. 그리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죽어야 된다고 한숨 짓던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주면 그는 소생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 역사예요. 한번 보세요. 다시 4절과 5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무엇을 보리라?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것이 침례자 요한의 역할이고 그 역할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는 이 침례자 요한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마태복음 3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통치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느니라.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아까 이사야 40장 읽었잖아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그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가 있다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이제 이 교만한 사람들을 꺾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행로를 곧게 만들고 낮은 것은 메꾸고 높은 것은 깎아내리고 하는 이 역사가 침례자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났듯이 오늘날도 우리 주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높아진 마음, 낮아진 인간의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다 북돋아 가지고 또 교만을 꺾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침례자 요한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야 40장에서 그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이사야 5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찾았습니까? 자, 2절부터 읽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사람들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자, 가문을 봐도 목수집에서 살고 동네를 봐도 아주 촌동네, 아주 어둠이 꽉 차 있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누구가 봐도 매력적인 데가 하나도 없는, 아무 매력이 없는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가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어느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탄생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곳곳으로 움직일 때마다 그를 어느 누구가 매력을 느끼거나 귀하게 보거나 사랑스럽게 보거나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깔봤다 이거예요. 무시당하고, 그리고 보기에 뭐 형편없이 아무런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밑에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에는요 형편없는 갈릴리 출신 아주 어부들, 뭐 저 무식한 사람들 저것들을 데리고 뭐 하는 거야? 현대 용어로 말하면 예수가 무슨 돈키호테야? 이렇게 형편없는 인물로 예수님을 취급했는데 사실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 보세요 5절,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예루살렘에 입성한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팔아먹는 못된 배신자가 옆에 있어도요, 야, 너 어때 그럴 수 있어? 너 지금 그 사람들하고 네 짝을 지었지? 빨리 가서 그 사람들 모시고 와. 아니, 예수님이요 다 알면서도요 네 할 일을 하라고 말할 정도로요 조금 더 타다거나 만찬을 뗄 때 야, 너는 만찬 하지 마, 나쁜 놈, 배신자, 이렇게 우리 같이 알면요 가만히 안 둘 텐데요, 그는 전혀 그런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저주를 하거나 내쫓지를 않고 다 받아주셨어요. 배신자도 받아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많은 이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이 막 검과 몽치를 들고 막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요, 누구를 찾냐고 물어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니까 나다, 바로 나다라고 타결을 내줘요. 그리고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온갖 방법으로 고통을 주어도 한 번도 대항하지 않았어요. 다 받아주었어요. 여기 그게 예언이에요. 네? 가야바의 법정에서 당한 수모와 빌라도의 법정에 가가지고 막 채찍질을 맞았는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요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증을 살펴보면요 채찍을 그냥 때리는 거 채찍이 아니고 채찍 끝에다가요 쇠붙이를 붙여가지고요 다 감으면요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이,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의 고통의 현장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볼 때도요 얼마나 가슴이 저미고 얼마나 이 모든 것이요 다 우리 그분이 받은 징벌과 채찍의 맞음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뜨겁게 감동받고 감사합니까? BC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당할 현장을 스케치해가지고 써놨는데
이 써놓은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있지만요. 딱 종합된 한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았나니. 우리는요, 그분이 매 맞고 피 흘리고 고통받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된 거예요. 우리가 맞아야 될 매,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 우리가 맞아야 될 마땅한 형벌을 그분이 다 대신 치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책임을 졌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고 우리를 고침을 받게 만들었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가 뭐냐?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길 잃은 양같이 헤매고 다녔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순환받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요약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실 뿐 아니라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고 자신이 우리를 그 품으로 인도하셨다는 이 축복이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든 성경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떻게 700년 전에 7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700년 전, 여러분 700년 후의 일을 알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네?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 인간 가운데 어떤 미래학자나 어떤 점쟁이가 700년 후의 일을 안단 말입니까? 불가능해요. 너무너무 까마득해가지고. 근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다 곳곳에 예수님의 전기가 이렇게 딱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읽다가요, 너무너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다 말하지? 너무 길어서 2번 해야 되겠나? 할 정도로요, 이사야 전체의 흐름 속에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너무 역력히 보이기 때문에요, 마음이 막 뜨겁게 이렇게 감동이 왔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이거든. 이사야가 나의 구원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탄생한 이사야. 근데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이사야를 보고 하나님이 너 표징이 되기 위해서 3년 동안 옷도 입지 말고 맨몸으로요 3년 동안 대언자로서 벌거벗고 지낸 기회도 있고요. 아들을 둘이 낳았는데 한 아들은요 마헬랄렐 하스바스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이 소위 말하는 징벌이 속히 임하였다는 뜻을 가진 아들하고, 하나는 스알야숲이라는 이름,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아들에게 아들 이름이 뭐 마헬랄렐 하스바스 그러면 얼마나 이름이 길어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주고, 스알야숲,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을 받는 이 얘기도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자꾸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네 매를 순수히 맞아야 된다고 해도 바벨론에게 항복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 몽둥이 앞에서 고개를 숙일 때 기회가 오는데 전부 다 이집트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막 뻗치고 살다가 다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당한 속에서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제가 읽을 때 자세히 들어보세요. 8장 1절.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큰 두루마리를 취하고 사람의 펜으로 그 안에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적으라. 이에 내가 나를
위에 신실한 증인들인 제사장 우리아와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취하여 기록하게 하고 여대언자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이 바로 이사야의 아내였던 여대언자, 이사야의 아내도 대언자예요. 대언자의 몸에서 난 그 아들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는데, 그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제가 이제 성경 백과사전에서 보니까요, 노략이 촉히 임하였고 희생이 임박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하기 위해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이제 7장 3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이 스알야숲은 세탁공의 밭에 큰 길에 있는 위 연못의 수로 끝으로 나아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시리아와 함께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맹렬한 진노로 인하여 또 이같이 연기를 내며 불타는 이 두 개의 나무조각 꽁지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 놀라운 얘기는요, 스알야숲이라는 아들 이름이 아까 말한 대로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남은 자 구원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큰 경륜이라는 점을 여러분 앞에 밝히기 위해서 우선 10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자를 또 의지하거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리 안에서 의지하리니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비록 네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정해진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쳐 흐르리니 이는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멸망을 온 땅의 한가운데서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이 스알야숲인데, 이 스알야숲이라는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요, 역사가 흘러서요, 지금 얼마만큼 흘렀냐면요, 이 성경을 얘기한 지 2700년 전,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고 700년 전에 이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예언의 내용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역사가 흘렀는데,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이 스알야숲의 얘기,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로마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9장을 그냥 읽었는데요, 오늘 다시 재확인해가지고 이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 남은 자에게 실려 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말씀이구나. 9장 27절. 9장 27절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뭐가 구원을 받아요? 이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남은 자만. 이게 어떻게 남은 자입니까?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요, 세계가 다 이스라엘을 치러 모이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3분의 2가 죽습니다. 거기서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남은 자 구원.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이요, 그 다음 28절,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지 않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 막 유황불을 던져가지고 싹 불태워버리면 다 없어졌을 텐데, 우리를 소돔같이 버리지 않고 고모라같이 버리지 않고 남은 자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끝내실 때까지 보존해 두신다.
그러니까 역사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스알야숲이라는 이사야의 큰아들을 통해서 마음속에다가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면요, 아, 주님의 경륜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런데 자,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사야 60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입니다. 찾았습니까?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멀리서 오며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그때 네가 보고 함께 흘러가며 네 마음이 두려워하되 곧 넓어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요함이 돌이켜서 내게로 오며 이방인들의 군대가 내게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60장 내용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역사에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세계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마지막 페이지의 장식입니다. 여기에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구름같이 날아오며 비둘기가 자기들의 창문으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이자들은 누구냐? BC 700년 전에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뭘 타고 온다는 말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조국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아, 구름같이 날아오고 비둘기가 자기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오는 그 자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얘기가요, 여기 쭉 나오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제 마지막 나타내는 민족으로요, 이제 14절. 또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한 자들이 네 발바닥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주의 도시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으므로 너를 통해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를 영원히 뛰어난 자가 되게 하며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며 왕들의 젖가슴을 빨고 또 나 주가 내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능하신 이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각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요, 대부분 그냥 저 밑바닥에서 굴다가 고통받다가 돌아온 게 아니고요, 왕실에도 들어가고요, 유명한 왕가에도 막 다 위치를 차지하고 노벨상도 세계에서 0.2%밖에 안 되는 사람이 세계 노벨상 25%를 유대인들이 차지했어요. 세상 사람에게 깜짝 놀랄 민족으로 대두되면서 이제 이 일이 남았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이냐? 18절. 다시는 폭력이 네 땅에 들리지 아니하며 황폐함이나 파멸이 네 경계 안에 없으리라.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내 성문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주가 너의 영존하는 광채가 되며 너의 애곡하는 날이 끝나리라. 또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어린 자 하나가 천명이 되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신의 때에 그 일을 속히 이루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프로그램이 여기 짜여져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해와 달과 별들이 쓸데없는 세상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시온의 영광이 이제 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펼쳐질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만 되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퍼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1장 봅시다. 1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고가는 자를,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또 시온에서 애고가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 놀라운 사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한 이 복음이 이방 세계에 다 퍼져가지고 이 축복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신 후에 다시 출발점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을 회개의 영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영을 부어가지고 민족들을 깨우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부분을 참고로 스가랴서로 돌아갑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이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인데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기에 8절 13장 8절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이 남아있는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 세계에 이 국내 안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하고 세계에 흩어진 유대 민족을 지금 인구학자들이 1,500만 명 내지 1,600만 명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00만 명이라면 1,000만 명이 죽고 500만 명만 남아요.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냐? 14장 2절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시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심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진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땅에 오십니다.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5절 하반절에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그래서 휴거된 성도들이요 주님과 더불어 이 지상에 지상 강림할 때 동반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뭐 타고 온다 그랬어요? 구름같이 온다. 구름이 다른 구름이 아니고 주님의 무수한 증인들 성도들이 구름같이 그를 에워싸고 함께 이 지상에 내려올 거예요. 우리도 그 중에 일원이 돼야 됩니다. 이 밑에 보십시오. 그다음 9절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이 땅에 모든 우상과 모든 잡신들은 다 지워져 버리고 그분 한 분만이 우뚝 서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력을 느끼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이 지상에서 마지막 대환란의 말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14장 12절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14장 12절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라. 그들이 발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에서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속에서 뭐 할 것이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싹 뼈만 남아요. 가만히 있는데 눈구멍이 싹 녹아버려요.
눈동자가 녹아버려요. 가만히 있는데 혀가 녹아버려요. 무슨 무기일까요? 엄청난 핵무기만 아니라 화생방 무기가 동원돼가지고 이 지구는 3분의 2가 죽습니다. 이 지구는 절반, 4분의 1이 먼저 죽고 3분의 1이 죽기 때문에 절반가량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천년왕국으로 들어옵니다. 이 하나님의 스케줄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밝혀져 있고, 오늘은 곁들여서 스가랴서까지, 미가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저는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발표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경륜을 이사야 6장에서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자, 요한복음 먼저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40절.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에 이른 것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영광을 본 현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영광의 현장을 잠깐 더듬어 본 후에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입니다.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들 위에 서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날개로는 날더라. 하나는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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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이 말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중에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왕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 봤다고 저는 여러 사람한테 그 기도원에 갔을 때도요, 환상을 보고 예수님 만났다, 하나님을 면회했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막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이 하얗게 자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 영광 본 얘기를 할 때 저는 어린 마음으로요, 참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이사야서를 읽은 후에는 그것이 다 가짜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서면 그것이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자기의 미천한 존재가 보이는데 이사야같이 대언자로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대언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이사야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6장 5절. 그때 내가, 그때라는 말은 영광을 보고 난 후에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이 왕 만군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화가 있겠습니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가가 보이게 돼 있는데 영광만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 영광에 접촉하면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듣다가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알았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거예요. 외치는 이 외침 소리를 듣고 보세요. 6장 6절. 자, 5절에도 그때에라고 돼 있고 6절에도 그때에, 이것은 이사야가 자기를 발견하고서 절규할 때에 하나님께서 서랍들 중에 하나를 주님께서 보내가지고 부짓개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수출을 취하여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요, 그분의 영광을 접촉할 때 자기가 발견되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죄인임이 발견되었을 때 절규하는 이사야에게 제단 숯불을 부짓개로 딱 집어가지고 날라와서 제단 숯불이 이사야 입술에 딱 접근이 되면서 네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속죄를 받는 길은 제단 숯불,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이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닿을 때 왜 주저할까 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7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래서 이제 이사야가 보냄을 받는 소명을 입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고 모든 존재가 깨끗해졌을 때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되고 그 보냄받은 자가 나가려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냐? 자 9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이사야야 네가 말을 할 때 그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는다 깨닫지를 못한다 안타깝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얘기를요 이 전해가지고 이것을 방송에 띄우고 유튜브에 막 퍼뜨리는데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3만 번 이상, 3만 명 이상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깨달아집니까 다? 듣기는 들었는데 몰라요. 여기도 지금 말씀을 듣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밑에 10절 이 백성의 마음은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는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은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아이고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못 알아듣습니까? 왜 못 깨닫습니까? 자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봐야 돼요. 어디에? 여기 나타나 있는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나니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죄값으로 죽어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규가 벌어질 때에 제단 숯불이 날아오는데 이 제단 숯불은 십자가의 효능입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입니까? 11절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도시들이 휘폐하게 되며 거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들이 없고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버림당하는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나 그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로되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려도 그것들의 본체는 그것들 안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의 본체가 되리라. 하나님이 남은 자를 거룩한 씨로 만든다는 약속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말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보기는 보아도 전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하신 일을 듣고도 그 일을 관찰하고도 믿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은혜를 열어놨는데 얼마 안 있으면 복음이 딱 정지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 때에 만약 회개를 그 안에서 하지 않으면요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이방인의 때가 곧 마감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라고 이제 그동안 알았는데요. 이방인을 숫자로 채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주님의 충만함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혼이 처리되는 거예요. 주님의 충만이 뭡니까? 내가 처리돼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주님의 충만이에요. 근데 내하고 주님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내 좋은 대로 막 하고 나중에 이제 좀 시간 나면 주님 미안해요. 오늘 또 죄를 지었네요. 이렇게 하는 이 째째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충만함을 허락하지 않아요. 항상 감사로 넘쳐야 되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뿐입니다. 오, 주님뿐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우리가 돼야 돼요. 밑에 보십시오. 자, 26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자,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이 약속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는 깊이 간직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냥 이 주일날 교회 나왔다가 설교 듣고 가고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 속에 주님으로 충만돼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내 속에 충만해야 돼요.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게 성령 충만을 주님이 약속했는데 성령 충만의 길은 나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주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나의 자아는 비워버리고 주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를 장악할 때 주님 충만이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대언한 대언의 모든 흐름과 메시아를 700년 전에 그 전기를 마련해 놓은 것과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과 이제 나머지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 왕국이 임할 때가 임박했고 새 예루살렘이 오픈될 때가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주님으로 충만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충만하고 마음속에 세상과 무력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했는데 이제 우리 마음에 그 모든 것을 비우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